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분주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단어 앞에서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기다림을 버티게 하는 힘, 즉 인내의 원동력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과 말씀의 이 깊은 연결고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인 조급함과 싸워 이기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급함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때와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독초와 같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이 진흙탕이 되거나 거대한 바위가 길을 막거나 큰 나무가 쓰러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 마땅히 도달해야 할 시간에서 우리를 가로막을 때 조급함은 고개를 듭니다. 이 조급함과의 싸움은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기다리는 아주 사소한 순간부터 우리의 꿈 절반을 앗아가는 장애나 질병, 혹은 절망적인 상황과 같은 거대하고 치열한 전투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조급함의 반대말은 단순히 좌절감을 애써 외면하는 가볍고 피상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조급함의 진정한 반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 기꺼이 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속도로 움직이려는 깊고 달콤한 순종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란 하나님의 장소에 머물고 하나님의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할 때 그 계획이 중간에 틀어지거나 지체되면 조급함이라는 유혹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어떤 길로 갈지는 우리의 성향과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번째 길은 포기입니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힘들다면, 이렇게 많은 장애물을 만나야 한다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소리치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겠다. 이 아이를 더는 키우지 않겠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 이 직장을 관두겠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 즉 조급함에서 나온 경솔한 반격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게, 무모하게 앞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A. 제 시간에 도착하긴 글렀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포기하거나 혹은 불법인 갓길로 질주하여 다른 길을 찾아보려 애쓰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핵심은 바로 이 조급함, 즉 불신앙의 뿌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믿음의 문제이기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으로 가기 전에 시편 130편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인내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언어로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조급함의 정반대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성급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 역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도 함부로 앞서 나가지도 않으며 다음 걸음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를 지키고 그분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평정심, 그리고 평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는 5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즉, 소망하는도다. 기다림, 즉 인내를 지탱하는 힘은 소망이며 그 소망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 시제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믿음과 소망이 본질적으로 같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즉 소망은 우리가 포기하거나 경솔하게 돌진하는 대신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그 소망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30장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우리 앞에 거대한 세상의 위협이 놓인 것처럼 말입니다. 위협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음 걸음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 가도에 거대한 바위를 던져 놓으시고 물으십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때로 선지자는 항복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싸우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기다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조급해졌습니다. 아수르를 상대로 이길 확률은 희박했고 위협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갓길로 빠져나가듯 하나님을 우회하여 이집트로 내려가 동맹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의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급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이집트로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행동을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는 온전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하시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기다리며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분의 계획이 아닌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분의 언약이 아닌 세상과의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2절의 핵심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이 지닌 죄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하는지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한 민족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안다고 자신하며 행동부터 앞세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구나. 내 결정들 중 어떤 것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고 하루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분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회의들에 대해 그분께 의탁하지 않았구나. 3절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행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당신이 빠른 판단으로 주식시장이나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면 사람들은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군요. 당신은 똑똑합니다. 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갓길로 빠져나가 이집트로 향하는 것에 대안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15절과 18절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의 첫 5구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교훈, 즉 조급함과 성급함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두 구절에서는 우리를 평안한 인내와 기다림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동기를 발견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 갇힌 채 잠잠히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세상의 눈에는 그저 기다리는 것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조롱하며 말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수르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큼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18절의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 당신이 그분 없이 성급하게 돌진하거나 포기하는 대신 인내하며 그분의 인도와 도움, 그리고 조언을 구한다면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하고 갇혀있고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을 가져다가 당신이 그 짐을 그분께 맡기고 인내하며 그분의 조언을 구할 때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불신앙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영혼아, 이스라엘 백성이 조급하여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수치를 당했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영혼아, 너는 그런 결과를 원하지 않지?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대답할 것입니다. 네,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긍정적인 약속으로 돌아서서 영혼에게 다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음 걸음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되었다. 영혼아,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만약 영혼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18절로 내려가 다시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그분께서 18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보았느냐?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영혼아,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래도 영혼이 잠잠하다면 이사야 49장 23절로 가서 말하십시오. 영혼아, 주님께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보았느냐?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래도 답이 없다면 이사야 64장 4절로 가서 말하십시오. 영혼아,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라는 말씀을 보았느냐?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느냐? 그래도 여전히 침묵한다면 이사야 40장 31절로 가서 마지막으로 외치십시오. 영혼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셨다. 영혼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말씀하셔야 하겠느냐? 너는 믿지 않느냐? 그때 당신의 영혼은 외칠 것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급함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조급함이라는 뿔을 가진 불신앙의 용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인내심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시므온입니다. 그는 1782년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54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의 목회의 시작은 놀랍도록 험난했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뜻과 반하여 주교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가 나쁜 설교자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복음주의자라는 이유로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믿었고 회심과 거룩함, 그리고 세계 선교를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핍박했습니다. 첫째, 12년 동안 그에게 주일 오후 설교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들의 좌성문을 잠그고 12년 동안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시므온은 12년 동안 텅 빈 좌석을 앞에 두고 통로에 서 있는 방문객들에게만 설교해야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내의 화신입니다. 어떻게 찰스 시므온 같은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학대와 반대를 견디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어 54년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본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과 인내였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했던 성경 구절은 바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통로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거의 텅 빈 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석한 소수의 성도들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다면 전체적으로는 교회가 2배로 차고 축복이 절반으로 제한된 것만큼이나 많은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었다면 수없이 무너졌을 저를 이 묵상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인내의 설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바로 이사야 30장 18절,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같은 수많은 말씀들에서 얻었습니다. 54년 후 1836년 10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종은 길고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겪는 조급함과의 싸움은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가 죽기 3주 전 사람들은 그의 침대 곁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한한 지혜가 모든 것을 배열하셨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에 안식하게 하네. 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있네. 모든 것이 안전하네.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 나는 신실함과 불변함, 그리고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 그리고 나는 가장 감미로운 평안을 누리고 있네. 이보다 더 큰 평안은 있을 수 없네. 찰스 시므온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54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급함과 싸워온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져다가 평화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능력을 신뢰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함이 마음을 흔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힘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